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준비 보겠습니다. 네. 오늘 풍랑만한 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풍랑 만난 그 배, 풍랑을 만난 그 배에 전도자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배에 지금 바울이 이제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지금 무려 14일 동안 지금 밤낮이 구별 안 될 만큼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사흘 소만에 끊어졌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생증명, 살아있단 말은 생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 끝나면 하나에 불러가죠. 바울은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풍랑만한 배지만 이 속에 지금 전도자 바울이 있어요. 그 입에는 이렇게 주지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풍랑만한 가정들, 풍랑만한 국가,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그 가정 속에 진짜 복음 가진 자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참된 복음 가진 교회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도 혹시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 있냐 이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있느냐. 참 복음 가진 하나님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중요한 풍랑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복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복음 가진 자가 있느냐. 만약에 복음 가진 자가 없다 그러면 정말 풍랑만 나요. 문제는 문제로 끝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풍랑이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가 전도자 바울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자, 풍랑만의 전까지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조님을 신뢰했습니다. 또 여론도 신뢰했습니다. 풍랑을 딱 막 나오니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이 사람들 다 붙였느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전도자 바울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위기 문제 왔을 때 이때가 바로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자, 결국은 이제 이 풍랑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모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결국은 과정을 통해서 이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전도자, 목회자,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풍랑쳐도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갑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뭘 할 때에 어떤 문제 왔을 때에 항상 나는 복음 중심으로 가면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게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캐릭터를 말하잖아요. 복음 캐릭터 왜 말합니까? 뭐 할 때, 선택할 때 복음 캐릭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복음 중심인가? 정말 내 교회 중심 맞냐? 목회자 중심 가고 있느냐? 전체 하나 된 걸 선택하고 있느냐? 그거 딱 보면 돼요. 그래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해요. 그럼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그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중심 아니야. 힘 있는 사람 중심도 아니고 복음 중심이에요. 늘 그걸 기억하면 올바르게 우리가 선택하고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잘 모르면은 복음 중심으로 흐름을 잘 타면 돼요. 잘 안 되면 복음 중심으로 줄을 서면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지나고 나면 딱 맞아요. 헷갈릴 때는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거든요, 이게. 세상은 힘이 있고 강한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세월 지나보세요. 뭐 백부장, 선주, 선장, 여론 지나오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복음 중심에 전도자 바울 중심으로 딱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영적인 눈입니다. 그럼 그거 정확해요. 뭐 교회에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자,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풍랑 만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 풍랑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사탄이 개입하면서 온 세상은 풍랑만 왔어요. 자, 이 풍랑을 멈추는 길이 없어요. 이건 의술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이 풍랑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다 줬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자,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에 오는 풍랑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풍랑을 막습니다. 우리 가문의 풍랑을 막고 민족과 세계의 풍랑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딱 잡아야지 밀려오는 창세기 3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자 사탄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다른 거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도 안 됩니다. 실력으로 막을 수 없어요. 흑암을 재앙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평안 주겠다. 세상과 다른 세상은 늘 흔들려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이게. 자, 오늘 하나님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자, 오늘 파수꾼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 예루살렘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원수들이 자꾸 뺏어가거든요. 파수꾼 안 세우면 다 뺏겨버려요. 파수꾼 세워서 비로소 그도 안전하게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은 우리는 이 시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기도를 회복을 해야 돼요. 파수꾼은 잠잠하면 안 돼요. 밤낮으로 깨어서 쉬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뭐냐면 파수꾼이죠. 파수꾼 한마디 뭡니까? 24시입니다. 원수들의 틈을 타자마자 지키고 보호하는 게 파수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모든 걸 기도로 받고요. 영적 파수꾼 하면요 그냥 당합니다. 이게 모든 기도를 받고야 돼. 사탄은 계속 공격하거든요.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다 합니다. 이게 창 3장 때부터 사탄은 뭐냐?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하면 거짓 확신도 주잖아요. 결코 안 죽여. 이 사탄은 반대 것을 확신을 심어서 다 속이거든요. 그 영적 분별을 쓰면 다 속아 넘어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기도를 바꿔야 돼. 우리가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다 기도를 바꿔야 돼요. 말할 때 기도 안 바꾸면요 사단이 틈을 타요. 파수꾼 사명은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요 노예로 가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는 뭐냐? 노예 상태입니다. 노예 아닌데 완전히 사탄의 노예예요. 이 사탄 노예 되니까 실제로 삶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 되기 전에 이미 노예 상태에 있다니까요. 출애굽합니다. 빠져나왔어요. 애굽에 나왔는데 계속 또 원망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빠져나오는데 또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자, 몸은 빠져나오는데 상태는 안 빠져나오고 이게 그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안 바꾸면요 몸 상태는 노예라니까 또 불신앙에 빠지고 계속 원망 불평하고 막 끝없이 뭐 이게 평생 원망 불평 낙심 뭐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상태가 바뀌니까. 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 파수꾼을 지키는 게 아닙니까? 파수꾼의 기도 응답. 그 시작은 뭐냐? 우리가 먼저 흑암을 꺾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하려야 돼요. 복음하지 못하면 상태가 이미 노예 상태라니까요. 흑암 묶여서. 그래서 복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 사명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인데 어떻게 사단과 싸워요? 상태가 뭐 다 무너졌는데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가장 먼저 이 사탄 아닙니까? 원수 사탄 귀신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 끌 것이다. 이 사탄을 통해 주는 밀려오는 재앙. 그 재앙을 맞고 사탄을 제압하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예루살렘이여. 지금 오늘 예루살렘이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물론 바벨론이 나빠요. 끌고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상대방이 나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도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문제란 말이야. 내가 문제다. 바벨론 물론 나쁜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라니까.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자체가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이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뭐 우상에 빠지고 흑암에 빠졌어요. 지금 이게 원수도 문제지만 본인이 문제라 이게. 내 상태가 다 무너졌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 진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정말 내가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문제구나 지금.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지금 이게. 그래야지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꾸 상대방의 문제를 하면 문제 해결 안 돼요. 본인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하고 내가 깨닫고 빠져나오면 내가 살아나요. 그게 중요한 거지 상대방이 해봤자 그건 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다 무너졌거든. 나 상태를 회복시켜야지. 뭐 상대방이 자꾸 일하냐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이미 영적 노예 상태라. 흑암에 다 묶여버렸어. 그걸 빠져나오지 않으면 계속 묶여 있습니다. 노예 가기 전부터 노예였고 실제 생활의 노예가 되고 빠져나와도 상태 노예고 흑암에 묶여 안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이름이 온 세상에 찬송을 받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뭐냐면 내가 하는 업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업이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돼요. 자, 이게 뭡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 함께 하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꾸 비난받으면 안 돼요. 욕을 먹으면. 그러면 영광 가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런 증인되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하는 일업에 흑암의 틈을 탄단 말입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자꾸 사람 원망하면요 끝없이 휘말립니다. 그럼 핑계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맞고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요셉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야지. 무슨 말 핑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답은 그리스도요.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봤자 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 영적 파수꾼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라. 도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은 풍랑을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한 주여 온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 영적 파수꾼이라 말씀한 주여 온 성도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기도의 파수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까지 영육간의 힘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